전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7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진짜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능력을 발휘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그런 마귀가 쫓겨나는 권능을 일으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제 그것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내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는 게 뭐가 나쁘냐? 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나를 따르지 않지만 내 이름을 쓰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해서 유익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제 너희들은 내 편이야 뭐 하는, 그래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죠. 이제 아무튼 제자들은 뭔가 아직은 조금 포용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많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 그러면 어때? 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우리나라 이황인지 이인지 그런 이야기 중에 유명한 게 있죠. 하인들이 싸워가지고 왔을 때 한 명 한 명 온 거죠. 아, 주인님, 저 놈이 저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 니놈의 말이 맞구나, 제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또 그 사람이 와서 했더니 네 얘기를 들어보니 저놈이 나쁜 놈이었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아니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맞는다는 거요? 그랬더니 당신 이야기도 맞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근데 그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분 입장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인 거죠. 더 중요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은 그 안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떤 포용력의 핵심인 거죠. 이번 주일날, 이제 지난 주일날 미사가 끝나고, 저번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모르겠네요. 미사가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신자는 아닌데 이제 물어봤더니 뭐 성당은 다닌다고는 하는데 좀 안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좀 화가 나셔서 이제 사제들이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좀 큰 지지자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뭐죠? 조중동 뭐 이런 거만 보지도 않고, 뭐 얼마 전에 광주까지도 다녀와서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읽어보려고 하고, 근데 보니까 광주 집회 다녀온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러며 자기는 중도인데 지금 하는 게 너무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너무 어이없어서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당에서 그래도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흠칫 놀라면서 내가 왜 왔을까? 그러면서 그래도 막 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며칠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중도 좌파인, 아니 중도인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라 이게 어떻겠냐고 뭐 이러며 좀 한참 따지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게 또 조금 우리들이 누군가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포용력이 없고 내가 옳은 것만 좀, 이건 내가 옳아,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옳지 않은 사람들은 좀 배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되고 새로운 또 다른 대통령이 누가 됐을 때 그분은 이제 나는 이쪽 좌파였으니까 이게 자기와 반대되는 다른 쪽들은 다 쳐내야지, 그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를 않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의 뭐 굉장히 오랫동안, 돌아가신 뒤에도 한 3, 4년 그게 이어졌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이분이 정부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어떤 운동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용력이 큰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넬슨 만델라, 이분도 포용력이 굉장히 큰 분이었죠. 그죠? 27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백인들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혼내준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하는 일에 함께 합시다라고 해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직은 이제 우리 편, 네 편, 내 편, 뭐 내가 옳아, 넌 틀렸어, 뭐 이런 것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정말 포용력이 커야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종교까지도 이제 뭐 그때 뭐죠? 당신이 뭐 무교한테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신앙을 가지면 어디를 뭘 갖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80% 이상이 다 가톨릭이었던 거죠. 너무 이미지가 좋았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가톨릭도 이미지가 좀 많이 이제 떨어졌죠. 안 좋아졌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제 뭐 특별히 또 가톨릭이 너무 또 이쪽 여당 쪽은, 그러니까 야당, 그러니까 이제 좌파인가요? 아무튼 뭐 급진 진 그런 쪽으로만 또 너무 그런 모습이 보여서, 다른 쪽은 너무 니네 쪽은 아니야라고, 싫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뭐 내가 이 편 저 편을 서서 그게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도 뭐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린 거다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는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틀렸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오늘 제자들처럼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문제는 아닌데 또 그런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방해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은 조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방해가 혹시 되는 거는 아닌지, 그 포용력은 어떻게 늘릴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이 컴퓨터 보안이 프로그램이 아주 철저하지 않을 때는 교묘하게 나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 이렇게 컴퓨터 안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들을 계속 지워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것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뭔가 감싸고 있는 것들까지 다 뽑혀나가요. 그래서 그걸 자주 지우다가 보면은 완전히 이 윈도우나 뭐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맷하고 작동이 안 돼서 새롭게 다시 깔아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불과 1, 2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뭐 지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나쁜 거지만 어떤 좋은 것들과 엮여 있어서 그것들을 뽑아낼 때 좋은 것들도 같이 뽑혀 나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내가 포용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것들을 뽑아낼 때 내가 좋은 것까지 뽑혀낼 수가 있고,
그것들이 나쁘지만 나와 함께 있게 만들 때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들은 다 뽑아내야 돼. 그런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게 만드는 게 뭔지,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국립공원이 내서 이게 다 좋은데 늑대들이 그 술록 뭐 이런 이제 것들을 막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술록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늑대들한테 잡아먹히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 늑대들을 다 죽여라, 사냥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늑대들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술록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놈들이 다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풀도 잘 자라지 않고 다 뜯어먹어서 그 풀 때문에 있어야 되는 또 다른 동물들도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뭇잎도 다 뜯어먹어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키도 작아지고, 뭐 그러다가 보니 또 그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버나 뭐 이런 종류의 동물들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굽이쳐 돌아야 되는, 그게 이제 풀이 많아야 이제 그런 강이 그냥 쭉 일자로 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물속이 그 수속이 빨라지니까 물고기들도 줄어들고 국립공원이었는데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누구를 걷어내니까 이 늑대는 나쁜 거야. 그렇게 해버리니까 늑대를 걷어냈는데 완전히 그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가지고 다시 늑대 14마리를 공원에 풀어놨더니 이제 술록의 개체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뭐 하면서 다시 이제 원래 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늑대는 나쁜 놈이야라는 것에 집중해서 늑대를 제거해버리면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늑대들이 술록을 아무리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맹수다 그래가지고 전 나쁜 거야 그래서 빼내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본다면 이제 뭔가 포용력이 커지지 않을까.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게 1000년 된 산삼인지 모르고 그거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는 이제 더덕인 줄 알고 먹었는데 1000년 된 산삼이었던 거예요. 좋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팠었는데 야 이게 뭔가 몸이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피를 조금 짜가지고 어머니한테 드시게 했더니 어머니가 그 아들의 피를 좀 먹더니 아프신 병이 확 났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임금님한테 돌아온 거죠. 그게 피가 빨리 없어지기 전에 그놈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런데 그게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미리 피를 좀 짜놔라. 죽기 직전까지. 그래서 피를 좀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신하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야 그거 뭐 나 조금만 좀 먹어보면 안 될까? 어차피 또 뭐 그 임금님이 내가 그거 조금 먹었는지도 모를 거야. 피가 양이 워낙 많으니까. 네가 그리고 얼마 따라왔는지 잘 모르잖아 임금님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세요 그럼. 그리고 이제 홀짝 마셨어요. 그랬더니 막 몸이 좋아지는 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이제 갔는데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온 거죠. 임금님이 그놈 불러오라 그래. 어디 남의 거를 훔쳐먹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 제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요. 그러면 저놈도 죽이셔야 돼요. 저한테 임금님에게 자기 피는 다 임금님 건데 저한테 줬으니까 준 놈도 죽여야지 왜 받아먹은 놈만 죽입니까? 그랬더니 이놈을 죽였다가 또 이놈까지 죽이면은 내가 피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놈 똑똑한데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 너를 더 높은 관직으로 높여줄게. 아주 똑똑한 놈이네. 그렇게 해서 관직으로 높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나쁜 놈이지만 제거한다면은 나에게 또 손해가 이만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온다는 거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강해지는 이 목적 안에서 이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것. 이 사람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목적,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많이 전하게 만드는 게, 당신 이름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령을 쫓아냈다면 뭐 내 이름이 전해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뭐 거짓말로 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러고 나서 나를, 예수님을 바로 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에 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본당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저분은 참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본당에서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화를 내거나 뭐 쫓아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한 영혼까지도 다 구원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 안에서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만나지 않거나 그냥 외면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본당에 더 잘 적응하고 더 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모두 커지는 거예요. 포용력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용력이 작은 거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막 고승이 없다, 어른이 없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도 뭐 정치인들이 스님 찾아가서 이렇게 뭔가를 조언을 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히 또 신부님들 중에 또 그런 고승이 없다 찾아와서 그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만큼 포용력이 있는 사제들이 이제 별로 없다라고, 이게 뭔가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어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전체적인 나라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어떤 편향된,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의 정말 이익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국민이고 저 사람들도 국민이잖아요.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그래도 더 가톨릭적인, 더 또 자녀를 많이 낳는 더 행복한 그런 나라로 이제 또 우리의 사명이 이제 그런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더 김수환 추경님처럼 좀 어른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거는 바로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넓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성장하는 거죠. 그 성장은 이게 이제 그 뭐죠? 시네마 천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이제 시골의 어린 아이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이게 할아버지에게 그런 영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막 많이 배웠죠, 그렇죠? 배우고 있었는데, 이제 배우는데 이제 나중에 할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막 멀리하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여기가 정말 천국이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할아버지도 영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시골에서 이 필름을 돌리는 일밖에 하지 못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니까 얘는 더 큰 어떤 영화를 만드는 존재가 되라, 감독이 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멀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나빠라고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의 뜻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로마에 와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거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옛날을 회상하며 이제 이게 그분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뜻이 들어오니까 그분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 지금은 뭔가 너무 좁아져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네가 옳으니 내가 틀렸니 아니구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 전체적인 뭔가 우리의 포용력,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이렇게 또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 또 어르신들을 또 뭐 경상도는 뭐 전라도는 또 경상도를 저기 사는 사람들은 다 저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한 나라의 어떤 쟤만 없어지면 나라가 잘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정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지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또 그런 거를 또 받아들여서 옛날에 김수환 추경님과 같은 어떤 모든 이들을 포함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